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잔소리입니다. 오늘의 기독교 책 리뷰는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라는 책입니다. 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살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이 책 리뷰를 보시고 정말 이 책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하시면 당연히 책은 구매해서 보시는 센스 다들 가지고 계시죠?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면 왜 내 친구들이 암에 걸리게 하셨을까? 내 인생의 다양한 영역들 속에서 힘든 일을 만날 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펼쳐지더라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환경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가? 저는 이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거나 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보고 계시나? 이런 의심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시는 방법들은 우리가 헤아리고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의 평생 싸움인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이 그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던지 아니면 직접 그 일을 일으키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거나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들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손상시키는 결정을 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 아멘. 우리의 잘못된 행동이나 결정들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놓고선 하나님의 주권 교리를 운운해서는 안 된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지 말아라. 실제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주관하시며 그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악한 행위들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실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해로운 결정이나 악한 행동들에 대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우리가 온갖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큰 계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지은 죄를 아무런 처벌도 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합리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죄에서도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는 주실 것이나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으실 것이다.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로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아주 사소한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우리 인생을 조리하실 때 시련이라는 소금을 지나치게 많이 넣는 일이 절대 없으시다. 그의 역경과 축복의 결합은 항상 우리에게 딱 알맞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반드시 가장 적절한 만큼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렇죠.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건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무조건 신뢰하는 것만이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얻는 유일한 길이다. 반역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시련의 한가운데 있을 때, 때때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재앙의 파도가 쉴 새 없이 들이닥치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우리가 마음속에 밀려드는 의심들과 싸우는 동안 사탄들도 이 기회를 틈타서 하나님을 비난하는 말을 속삭인다. 하나님이 너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생기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을 거야. 하고 말이다. 사탄은
하나님의 주권이나 지혜보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영역에서 훨씬 더 많은 공격을 퍼붓는다. 이 문장이 너무나 와닿네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생기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을 거야. 우리 이 말에 속지 맙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워질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가야 한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면 내가 시련을 당할 때에도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리가 없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을 망가뜨려서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실 것이다. 그분이 우리 삶에 가져오시거나 허락하시는 모든 고통에는 목적이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하면 결국 감정이 뒤따라오게 마련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의지의 문제라면 그것은 지식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지혜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지식도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차 있어야 감정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을 수 있겠죠. 하나님, 잘 이해가 안 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가 이 책의 궁극적인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 잘 이해가 안 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 수준까지 성장하는 모든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빠지기 쉬운 또 한 가지 함정은 사소한 어려움들은 스스로 헤쳐나가려고 노력하고 비교적 큰 삶의 위기들이 닥칠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는 것이다. 사소한 것들을 하나님한테 못 맡기는데 큰 것들을 맡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할 수 있다고 여기는 부분들조차 우리는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죠. 네, 오늘 준비한 저희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정말로 큰 시련에 한 4년 전에 빠졌었을 때 그때 정말로 제가 위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붙잡는 계기를 만들어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시련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으시다면 이 책 꼭 한번 구매하셔서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네, 이상 오늘의 하나님의 잔소리였습니다.